너희는 거룩한 산 제물이라. 거룩한 산 제물이 될 때 영적 예배가 있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 제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되게 한다 그랬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국민일보에 이렇게 올림픽 선수들의 신앙 이야기를 이렇게 다루는 그런 특집 기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이 선수들이 올림픽에 가서도 정말 산 제물이 되었더라고요. 제가 몇 장 사진을 좀 준비해봤는데 레알 요거 말고 다른 이야기 좀 먼저 하겠습니다. 레알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 이제 스케이트보드 선수, 이건 유도 선수니까 그 스케이트보드 선수인데 그 선수가 동메달을 땄습니다. 동메달 따고 인터뷰에서 뭐라 그랬냐면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제 그런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카메라가 자기를 비추잖아요. 네, 카메라가 자기를 비추는데 그 선수가 어떻게 했냐면 수화로 있잖아요. 수화. 마이크가 없으니까 그 수화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수화로 남겼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카메라가 비춰주니까 수화로 하는 거예요. 수화로. 근데 그거는 미리 자기가 준비해 온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수화로 성경 말씀을 올림픽에서 전한 그런 레알이라는 선수가 스케이트보드 선수가 있었고요. 또 아까 그 유도 선수가 있었는데 참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여자 유도 52kg 동메달 결정전에서 하얀 유도복 입은 사람은 브라질 선수예요. 브라질 선수. 그리고 청색 옷 입은 사람은 이탈리아 선수입니다. 근데 두 사람이 친구라 그래요. 그래서 브라질에서 같이 훈련을 했는가 봐요. 근데 저 브라질 선수가 하얀 옷 입은 선수가 청색 옷 입은 선수를 하나님 앞에 인도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 이탈리아 선수는 주프리다라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그 피멘타라고 하는 저 선수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됐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같이 맞붙게 됐습니다. 동메달 결정전을 한 거예요. 근데 누가 이긴 것 같습니까? 하얀 옷 입은 선수가 우는 선수가 이겼어요. 아마 친구를 이겨서 좀 미안했는가 봐요. 그래서 이기고는 거기 앉아가지고 펑펑 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선수가 다가와서 막 달래줍니다. 달래주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나중에 이제 그 동메달 딴 선수가 인터뷰하면서 저 선수가 와서 한 얘기를 해줍니다. 경기 직후 친구는 나한테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영광과 존귀는 하나님께 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위로의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또 캐나다 남자 스케이트보드 선수인데 코르다노 러셀이라고 하는 선수는 이제 경기에 앞서서 카메라가 자기를 이제 막 비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시다. 그렇게 이제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캐나다 선수인데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가장 큰 감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또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한 사진 더 있는데요. 그 올림픽 선수촌이 있잖아요. 그 선수촌에서 피지에서 온 럭비 팀이라고 합니다. 럭비 선수단이 24명이 모여서 그 그냥 마당에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그냥 야외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야외 예배를. 그래서 24명이 저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날 주님을 신뢰하면 그가 길을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가사를 담은 피지 찬송가가 올림픽 선수촌을 크게 뒤덮었다. 그럽니다.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수영 선수인 타티아나 스미스라는 그런 선수가 있는데 100m 평영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금메달 따면 막 인터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인터뷰하기 전에 옷을 갈아입고 왔어요. 빨리 들어가서. 근데 무슨 옷을 갈아입고 왔냐면 티셔츠를 갈아입고 왔는데 티셔츠에 뭐라고 써있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런 티셔츠를 준비해가지고 와서 그걸 얼른 갈아입고 온 거예요. 그리고는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글을 남기기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수영하면서 나라를 위해 내가 대표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 그런 글을 또 남겼습니다.
브라질의 경보 선수인 카이오 본핌이라고 하는 선수는 20km 경보에서 은메달을 땄습니다. 은메달 땄어요. 그리고 나서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에서 뭐라 그랬냐면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간증을 했는데 어릴 때 뇌막염 후유증으로 인해서 4살 때까지 걷지를 못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경보 선수예요. 경보 선수. 경보 선수가 얼마나 빨리 걷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빨리 걸어서 은메달 딴 거 아닙니까? 근데 어릴 때는 못 걸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걷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거를 간증하면서 그 경기 도중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가 들었다 그럽니다. 자기가 이제 그 중간 순위권쯤에 아마 있었던가 봐요.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잡고 어서 가자 친구야, 어서 가자 친구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자기가 느끼면서 그 경기를 진행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은메달 땄습니다. 또 영국의 수영 선수인 애덤 피트라고 하는 100m 평영 세계 기록 보유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도 은메달을 땄습니다. 그 은메달 따고서 막 경기 직후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펑펑 울었다 그럽니다. 그 사람들이 왜 금메달을 0.02초 차이로 금메달을 못 딴 거예요. 그래서 아쉬워서 그런가 보다 막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 이건 행복의 눈물이라 자기가 그러면서 내가 2등을 해서 우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큰 노력을 나는 많이 했기 때문에 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제 마음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알코올 중독하고 우울증으로 굉장히 고생하다가 신앙을 얻고서 이제 치유를 받았다 그럽니다. 마지막 그 사진 한 장이 있는데요. 익숙한 사진이죠. 동메달 단체전 탁구에서 동메달 땄잖아요. 근데 이 선수가 이제 이은혜라는 선수인데 이름도 은혜롭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 그 기사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양영자 옛날에 현정화 양영자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양영자 그분이 선교사님이거든요. 지금 웩이라는 국제 선교단체 선교사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내몽골에 갔을 때 중국의 내몽골에 갔을 때 아주 그 가정 형편이 어려운 집이 있었는데 딸이 셋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딸이 이분이라는 거예요. 이은혜. 그래서 그 집에서 키울 수가 없어가지고 얘를 좀 한국으로 데려가 달라 그랬다 그럽니다. 그래서 양영자 그분이 데리고 온 거예요. 탁구를 잘해서 데리고 온 게 아니랍니다. 탁구를 잘하지 않았대요. 그 데리고 한국에 데리고 왔고 탁구를 본인이 좋아해가지고 탁구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실업팀 선수가 되고 이제 동메달까지 따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고생을 엄청 했다 그래요. 말도 잘 안 통하고 다 신앙으로 극복하고 동메달 따고 저 탁구대에 엎드려가지고 기도하는 장면 그게 방송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림픽에 나가서 산재물이 된 그런 분들을 우리가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산재물이 되었다는 건 뭡니까? 살아있는 모든 순간이 산재물이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내 모든 살아있는 이 순간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재물이 되었다. 그게 산재물입니다. 또 산재물의 또 다른 의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모든 것이 재물이라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이 재물. 그래서 몸을 재물로 드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몸이 따로 떨어질 수 없다고 그랬죠. 내 팔은 이쪽에 있고 다리는 저쪽에 가 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잖아요. 내 몸을 드린다는 거는 내 전인격, 내 전체를, 내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린다는 겁니다. 일부만 드리는 게 아니죠. 내 시간도 드리고 소유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내가 생각도 드리고 말도 드리고 내 모든 나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는 것을 산재물이라 우리 지난번에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1, 2절이 참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12장 1, 2절이 앞으로 12, 13, 14, 15에 가는 어떤 하나의 큰 전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 자신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야 된다. 또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그런 세 가지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 이어지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오늘 3절부터 4절, 5절을 읽었는데 한 몸의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산 제물로 드려져야 한다면 이제 3절부터 이야기하는 건 그러면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공동체. 한 개인이 그렇게 산 제물로 드려야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공동체라고 하는 이 신앙 공동체, 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생활은 내게 맡겨진 기능, 내게 맡겨진 자리, 내게 맡겨진 역할, 그 범위에서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범위를 함부로 자꾸 벗어나서 다른 역할을 하고 다른 것을 하려고 하면 공동체가 잘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맡은 역할을 우선 잘해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공동체의 기본입니다. 내 역할을 잘 못하면서 자꾸 다른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공동체가 안 됩니다. 만약에 손이 발보고 야 나는 네가 불만족스럽다 그러면서 손이 나는 내가 기어야겠다. 그 손이 막 기어간다고 발노릇을 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잘할 수 있겠습니까? 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여러분 원숭이처럼 네 발로 기어다니는 그런 기이한 모습이 되겠죠. 짐승이 되는 겁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지 여기저기로 자꾸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역할을 벗어던지고 이 역할도 잘 못하는데 이 역할을 자꾸 벗어던지고 다른 역할로 자꾸 가려고 하면 공동체가 삐그덕거린다는 거예요. 수학 선생님이 수학 가르칠 때 잘 가르칠 수 있죠. 내가 국어 가르치겠다고 또 가르치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양궁 선수가 활 잘 쏜다고 또 탁구하겠다고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 역할을 다 맡겨주셨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맡겨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자기 역할의 기준은 뭐냐면 내가 믿음의 분량대로 받았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 역할이 믿음의 분량대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분량이 다 달라요. 똑같지 않습니다. 믿음은 다 다른 겁니다. 너 믿음도 있고 나 믿음도 있습니다. 서로의 믿음이 다른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자기 이야기를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자기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선지생도였던 거예요. 이제 선지자가 되기 위한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가정을 가지고 있었다가 먼저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만 남고 이렇게 부인만 남았는데 먹고 살 길이 막막하게 된 거예요.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빚을 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빚을 지게 되니까 갚을 수가 없어요. 갚을 수가 없으니까 그 빚 내준 사람이 네 두 아들을 내가 종 삼아야겠다. 네 두 아들을 내가 데려간다고 종으로 삼고자 한다고 하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선지자님, 우리 남편이 신실하게 이렇게 살다가 먼저 세상 떠났는데 우리 집이 이렇게 어려워졌습니다. 좀 살 방도를 열어주십시오. 그 와서 막 하소연을 합니다. 엘리사가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냐? 네 집에 뭐가 있냐? 우리 집에는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 엘리사가 됐다. 그러면 온 동네를 다니면서 기름병을 다 빌려와라. 그릇이랑 그릇은 다 빌려와라. 다 빌려와라. 그 다 빌려옵니다. 그리고 기름을 붓는데 기름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부어지고. 언제까지 기름이 부어졌냐면 그 두 아들이 어머니 그릇을 더 빌려올 데가 없습니다. 그릇을 다 빌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릇이 이제 더 이상 부을 데가 없으니까 기름이 멈췄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걸 팔아가지고 이제 살게 되는 것이죠. 뭐라 그랬습니까? 엘리사가 있는 대로 다 빌려오라 했어요. 있는 대로 다 빌려오라. 만약에요, 그 두 아들이 그냥 대충 가가지고 뭐 그릇 두세 개, 서너 개 빌려다가 갖다 놨으면 그냥 그게 끝인 거죠. 그러나 엘리사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다 가져와라. 있는 대로 다 빌려와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름 붓듯이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믿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또 믿음이 작은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은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부어주시려고 하지만 그릇이 안 되면 그 믿음을 더 부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쫓아오질 못하는데 어떻게 부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네 입을 크게 열라. 입을 크게 열라 그러셨어요. 나는 여호와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부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대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믿음이 큰 사람은 그 큰 거에 맞게 쓰시고 작으면 또 작은 거에 맞게 쓰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가 있었죠. 만약에 저 앞에 와가지고 어이구 사람들이 많네, 이거 못 들어가네, 큰일 났네, 다음에 와야겠네, 그러고 돌아갔으면 끝이죠. 그날은 끝이죠 어쨌든.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예수님 앞에 가면 고침받는데 왜 이걸 못 넘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여기만 넘어가면 내가 이 친구가 살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있으면 그거 못 넘어가겠습니까? 뭐 지붕을 뚫어서라도, 사람 속을 막 비집고 들어가서라도 가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분명하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지붕을 뚫고 사람을 내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러셨습니다. 믿음을 보고 그를 고쳐주셨어요. 네 믿음이 너를 고쳤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어린 아이한테 용돈을 주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이한테 용돈 얼마 주시겠습니까? 뭐 5천 원도 주고, 뭐 아주 어린 아이면 뭐 1,000 원도 주고, 뭐 초등학생이면 뭐 10,000원도 줄 수 있겠죠, 그죠? 내가 만약에 돈이 한 1,000억쯤 있어요, 1,000억. 여러분, 내가 돈이 한 1,000억쯤 있다 그렇다고 여러분 작은 어린아이한테 야 여기 있다 100만 원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주실 분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렇게는 안 주죠. 왜 그렇게 안 줍니까? 그렇게 줘봐야 그 아이는 그걸 모르잖아요. 가치를 모르는데, 쓸 줄을 모르는데 뭐하러 그렇게 주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도 사람을 그렇게 대우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겠습니까? 해주시려고 해도 100만 원을 주시든 1,000만 원을 주시든 뭔가 주시려고 해도 그게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니면 주고 싶어도 못 주십니다. 내 분량은 종이컵 분량인데 바가지로 부어주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믿음의 분량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분량에 맞게 하나님은 다 또 쓰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서로 하는 일이 다르게 됩니다. 왜 저 사람이 하는 일과 내가 하는 일이 왜 다릅니까? 믿음의 분량이 달라서 그래요. 믿음의 분량이 달라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 일을 해보면,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분은 일을 많이 합니다. 어떤 분은 일을 적극적으로 합니다. 어떤 분은 아무도 시키지 않은 일인데 그냥 스스로 합니다. 어느 날 보면 그게 돼 있어요. 근데 아무도 말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다 알아서 하셨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일을 적게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소극적으로 합니다. 어떤 분은 힘들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왜 다릅니까? 왜 다릅니까?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야, 우리가 다 각자 다 사람인지라 믿음이 많은 사람만 이렇게 모여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다 믿음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만, 믿음의 분량이 막 세숫대야 같은 사람들만, 대야 같은 분들만 다 모여 있으면 모든 일이 척척척척 돌아갈 텐데, 그렇게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까? 그렇게 해라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끼리 모이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오늘 핵심의 포인트는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은 일하시지만 교회에는 믿음이 적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많은 사람도 있다. 그들이 어울려서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을 말씀하는 게 포인트지,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그래가지고 믿음의 좋은 사람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그들이 한 몸이 되면 좋다, 이걸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르게 일하신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이 큰 사람이나 믿음이 작은 사람이나 다 같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한 몸, 한 지체를 이룬다는 겁니다. 여러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큰 믿음도 있고요 작은 믿음도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하는 거, 내가 하는 거 달라요. 나는 왜 일이 많지?
나는 왜 이렇게 일이 바쁘지? 나는 막 적극적으로 하는데 왜 저분은 소극적으로 하고 일이 적고 왜 안 하시지? 여러분 좀 답답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미리 벌써 말씀해 주고 계세요.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그와 내가 한 몸이라는 겁니다. 한 몸.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루는 게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한 몸을 이뤄야 성장도 하고 튼튼해지고 좋은 교회가 되지, 믿음의 분량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다고 해가지고 좋은 교회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사람, 믿음이 큰 사람 다 같이 모여 한 몸을 이루는 게 그게 좋은 교회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준 높은 교회하고 수준이 낮은 교회의 차이는 뭡니까? 수준이 높은 교회, 수준이 낮은 교회. 수준이 높은 교회 가도요, 그런 교회 가도 믿음의 분량이 적은 사람이 있어요. 수준이 낮은 교회 가도요, 그 교회 가도 믿음의 분량이 크신 분이 있습니다. 수준이 높은 교회와 수준이 낮은 교회, 그럼 차이는 뭡니까? 수준이 높은 교회는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 수준이 낮은 교회는 한 몸이 안 돼요. 한 몸이. 여러분,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이 이루지 않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준이 높고 낮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몸이 안 되는 거예요. 몸이. 교회가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래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준이 낮은 교회, 미숙한 교회는 하나가 안 되고, 수준이 높은 교회, 성숙한 교회는 하나가 잘 됩니다.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져가지고 착착착착, 마치 사람이 생물이 움직이듯이 교회가 막 그렇게 어울려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수준이 높은 교회는요, 믿음이 분량이 많으신 분하고 적으신 분하고 잘 어울려요. 잘 어울립니다. 그것이 참으로 좋은 교회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예화로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들었던 거래도 진짜 시골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 그래요. 그 강사 목사님이 젊으실 때 그 교회를 담당하시면서 실제로 겪었다 그래요. 다 야유회를 가야 돼요. 야유회를. 이제 우리 야유회 갑시다. 찬성했어요. 그 이제 야유회 가려면 간식 먹어야 되잖아요. 간식. 가서 이제 떡을 해가야 되는데 무슨 떡을 해가야 되냐? 그 재직회를 하는데 한쪽에서는 백설기 하자는 거예요. 백설기. 그런데 왜 백설기를 하냐? 백설기는 팍팍하다. 팍팍하다는 거예요. 시루떡을 해야 된다. 시루떡. 안 된다. 시루떡을 하면 먹기가 불편하다. 백설기는 먹기가 좋다. 그래서 그 얘기하다가 재직회 때 서로 마음 상해가지고 야유회 안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이 실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비슷한 버전들이 각 교회마다 많습니다. 왜 절차를 무시했냐? 왜 이거는 잘 이렇게 제대로 안 했느냐? 왜 이거는 여기다 빠뜨렸느냐? 왜 이건 똑바로 안 했느냐? 사실은 내가 안 보고 지나갔으면 하나 문제될 것 없는 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백설기 시루떡이 싸우듯이 문제가 되는, 하나 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한 몸 이루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한 몸 이루는 게. 한 몸만 되면 괜찮다. 그런다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면요, 믿음이 분량 큰 사람, 작은 사람, 그거는요 서로 그냥 다를 뿐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한 몸 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교회가 유기적으로 생물처럼 잘 돌아간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한 몸을 이룰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냥 주방에서 일하시는 거 보면 막 한 몸처럼 막 돌아가시면서 모든 것이 막 손발이 맞으면서 잘 하시는 거, 주일학교 여름 사역도 너무 잘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몸 돼서 너무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교회가 수준 높은 교회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한 몸 되는 교회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수준 높은 교회는 부자 모인 교회 아닙니다. 학력 높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백닥을 해가지고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성경은 어떻게 한 몸이 되느냐, 그게 성숙하고 수준 높은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장 5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읽고 마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 성숙함이 널리 전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 한 몸이 잘 이루어지게